부산남교TV 신약의 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오늘은 신약 시대의 어떤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아웃을 보시면 BC 3부터 AD 110년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쭉 보시면 라인을 한번 쭉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BC 3 있고, 그죠? 그 다음에 AD 30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50년이 있고, AD 70년이 있고, 그 다음에 90년이 있고, 그 다음에 110년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초대교회에 큰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그런 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BC 3년, 이때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BC, 그 다음에 AD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BC는 Before 크라이스트의 준말이고, 그죠? 그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의 준말입니다. Before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이전 이런 뜻이고, 아노 도미니라는 말은 주님의 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D와 BC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을 그러면 1년 아니면 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BC 3년인가? 이 서기, 그러니까 이 BC와 AD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엑시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도원 원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성 요하네스 1세가 그 전까지는 어떤 연도를 사용했냐면 디오클라티우스 황제의 그런 즉위 날짜를 시작으로 연도를 한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런 세종 원년, 세종 2년, 세종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연도를 정했지 않습니까? 이 로마도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아우쿠스가 됐을 때 아우쿠스 원년 몇 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AD 525년까지 교황성 요하네스 1세가 될 때까지 그 당시에 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탄생을 시작으로 즉위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의 기준을 이런 박해자의 즉위 날짜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우리가 연도를 바꾸자. 그래서 이 성 요하네스 1세가 엑시쿠스라는 이 수도 원장에게 날짜를 계산을 해봐라. 그러고 이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근데 계산을 했는데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제 원년, 1년이나 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을 지금 해보니까 이제 BC 한 3년,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면 3년쯤을 예수님이 탄생한 것으로 계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보통 BC 한 3년, 우리가 얘기하는 BC 3년, 4년 이렇게 그쯤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습니까?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33년, AD 30년입니다. 그래서 AD 30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죽음, 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오순절 이런 사건들이 있던 게 AD 30년입니다. 교회의 시작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해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에는 AD 몇 년이 되어 있냐면 AD 5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 50년은 어떤 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던 해입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깊게 공부를 하겠지만 최초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린 첫 번째 공의회입니다. 모임인 것이죠. 그 모임을 통해서 무엇이 결정이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또 유대인 간의 차별이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조건 중에 할례나 율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이방인 선교를 공식화한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했던 회의가 AD 50년의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50년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죠. 자, 그 다음에 되어있는 날이 AD 70년입니다. AD 70년은 제가 늘 얘기했던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된 해입니다. 성전 파괴. 이 성전 파괴는 엄청 이제 신학적으로도 또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날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 유대교라는 것은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전에서 자기의 모든 죄들이 사해지고 하는 이런 모든 종교의 중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 유대교를 믿던 이들은, 물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충격에 빠진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큰 그런 신학적이고 또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아주 큰 충격과 사회적인 전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의 파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AD 66년에 당시 로마의 총독, 로마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총독을 직접 파견을 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총독은 빌라도죠. 근데 AD 66년에 이 로마 총독이 누구였냐면 플로루스라는 사람입니다. 플로루스. 이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금화 17달란트를 몰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17달란트,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할 때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예가 있잖아요. 이 1달란트 양이 얼마만큼이냐? 1달란트는 서민 600명의 1년치 수입이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근데 그 17달란트를 성전에서 탈취한 거예요. 근데 이 탈취를 했다는 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헌금을 탈취한 거예요. 헌금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항,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6, AD 이제 66년에 1차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1차 침공 때에는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1차 침공 때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독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가 다시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 중간에 갈릴리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사망자가 4만 명, 포로가 1200명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고 했는데 이 로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로가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갈바, 오타, 비텔리우스 이런 황제들이 몇 번 바뀌면서 계속 혼란스러운 상태가 로마가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이 로마가 이 예루살렘에 신경을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69년 7월에 페피파시우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 미뤄놨던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자기의 아들인 이 디도를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 3차 예루살렘 침공입니다. 이때 침공을 해가지고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뭐 기록은 예루살렘 안에 뭐 100만 명이 있었다 이러는데 그건 불가능한 숫자고, 학자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한 30만 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죽은 사람은 한 11만 명, 그리고 포로된 자는 9만 명, 그러니까 한 20만 명 정도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하게 파괴가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소문을 듣죠. 이 금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있다. 벽돌 사이에 금으로 다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그 세로 성전이 그게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벽돌을 다 깨트려 버리면서 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벽돌에 벽돌도 남지 않는 그런 비참한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이야기들 중에 이제 마사다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저항을 하던 일부의 열렬 당원들이 마사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뭐 한 2~3천 명 정도가 도망을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한 10,000명은 됐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로마가 이 잔당들을 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 마사다라는 요새로 군대를 보내서 공격을 하는데, 이 천연 요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전을 찾아보시면 되게 높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어떻게 로마가 이 마사다를 이렇게 점령하게 되냐면 똑같은 높이의 토벽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높이의 토벽을 쌓아서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퇴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공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 생각에 이방인의 손에 잡혀 죽느니 우리끼리 죽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 10명을 뽑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시 5명을 뽑아서 다시 죽이고 결국은 2명까지 남아가지고 이제 다 죽이고, 그 중에 2명은 1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만 자살을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자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범죄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살을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 그 유대인 마사다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로마 군대가 이 마사다 성벽을 뚫고 들어가니 아무도 없는 거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물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보니까 거기에 아이 2명과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마사다에 있었던 이 일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이 로마가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5장부터 시작되었던 6장, 7장에 걸쳐서 우리 그 바울의 어떤 그런 그 박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적은 소수만 남아 있었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이런 전쟁의 징조가 있을 때 빨리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든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피신을 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큰 그런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70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해가 AD 90년입니다. 90년이라는 것은 얌미에 회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이방인들의 손에 무너질 수 있는가?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여러 사람들의 토론들, 특별히 이제 그 랍비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토론들을 거치면서 그 전에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율법 중심의 종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두개인이라는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귀족층이었던 사두개인은 사라지고 율법을 중심으로 가리켰던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유대교의 실제적인 지도자가 돼서 새로운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AD 90년에 얀미아회라는 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39권만이 정경이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구약 39권 이것만 정경이다. 이게 AD 90년에 얀미아회라는 곳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여러 사실은 이런 그 가경들, 위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이제 그 율법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종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체성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젠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이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형제가 아니다. 자, 그동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갈등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한 유대교 같은 유대교 안에 있는 다른 분파 같이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90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기독교 이거는 유대교와는 다른 이단이다. 그래서 그들의 공적인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갈등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90년 얌야회 그리고 90년경에 요한복음 어떤 면에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신약 성경은 90년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이제 110년입니다. AD 110년. 자, AD 110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이 확립된 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록은 AD 90년에 우리가 요한복음까지 기록이 다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수많은 가경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240, 50개 정도의 가경, 외경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목수 요셉의 복음, 그다음에 마리아 승천기, 그다음에 무슨 베드로 묵시록, 바나바 전집, 이래서 수많은 어떤 그런 그 기록들이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었고, 특별히 그 당시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이것만 성경이다, 이것만 정경이다 그러면서 이상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0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신약의 27권 이 책만이 정경이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물론 신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한 370년 이쯤 돼서야 모든 교회 공의회를 거쳐서 확립이 되지만 이미 한 110년경에 이미 구약 39개는 얌야회를 위해서 110년경에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겨진 이 27권의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되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0년까지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하는 30년부터 65년 혹은 66년 사이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간들 중에 이 30년부터 66년 이때까지가 주로 이제 바울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데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이 시기에 기록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부터 66년까지의 바울의 삶과 또 그 당시에 언제 이 복음서, 특별히 바울 서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에서 회심한 해를 33년경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33년에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연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몇 년의 차이가 납니다. 2, 3년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감안을 하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산법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그런 숫자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 서구에서도 이 0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이 한 4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0이라는 것은 없는 것인데부터 숫자로 표시하느냐. 그래서 사실 0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1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시간적으로 따지면 하루 반나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3일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바울이 14년 있었다. 그럼 그 14년이 딱 14년인지 13년인지 12년인지 우리가 이제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개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도에 어느 정도 차이 있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33년 정도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회심을 하고 35년에 보통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돌아왔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3년에 회심을 하고 그다음에 다메섹 성벽을 타고 도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그다음에 35년에 돌아옵니다. 이 35년도 연도로 따지면 4, 5, 2년밖에 되지 않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4, 5 이렇게 3년이 되는 겁니다. 자, 아라비아 광야로 돌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이 그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울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소에 가서 바울은 사실은 10년 넘게 이렇게 있죠. 그러다가 다시 바울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역사에 다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우리가 43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3년에 이 바울이 다소에서 돌아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 5명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또 말씀을 가르쳐서 그 교회가 왕성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성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들이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을 듣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게 47년에서 48년. 이게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주로 갈라디아서 바보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바울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나 할례가 필요 없다. 이제 예수 믿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복음을 전하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헷갈렸던 겁니다.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한 49년경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러는데 이제 50년에 1차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 할례가 필요 없다. 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일부에서는 하고 일부에서는 아니다. 여전히 교회 내에서도 이 기독교회 내에서도 할례를 지켜야지. 또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그룹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자. 이거는 우리가 교회의 어떤 확장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50년에서부터 52년까지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2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57년까지 좀 긴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에베소에 바울이 최소한 3년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이곳에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에 대해서는 왜 기록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7년에서 그다음에 59년까지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하게 되집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9년에서 61년 동안 우리가 로마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61년부터 63년까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쓴 성경이 뭐냐면 에베소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상태는 자택 구금의 형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또 하나 썼던 것이 이제 빌레몬서죠. 종으로 와서 자기를 도왔던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이건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이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쓴 서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3년부터 65년까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제 5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스페인 전도를 했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인 전도. 그래가지고 바울이 우리가 이제 그 공적인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모든 외적인 그런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자유의 몸이 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정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쓴 서신들이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가 이 당시에 쓰여진 것이죠. 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기틀이 막 잡혀져 가고 조직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 전서와 또 디도서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조직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66년 이때 또 다시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순교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경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그 성경 정경으로서 신약이 완성이 되는 그 기간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머리에 이제 좀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성경은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기록들을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신학적인 이유를 갖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기록이 꼭 순서대로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대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2번 그런 일을 했다, 이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죠. 중요도에 따라서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시간적인 그런 순서대로, 지금 그 당시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개념들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또 기록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연도들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이 사건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전체적인 신약 시대의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BC 3년, 그다음에 30년, 50년, 70년, 90년, 110년. 그래서 20년씩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조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제 공부한 것과 오늘 공부한 것들 다시 복습하시고 뒤에 특별히 질문들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배운 바들을 정리해 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약 시대의 시간적인 흐름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또 그 속에서 일했던 여러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그 모습들을 잘 이제는 정리하고 배워가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분별력들과 또 안목들이 생기게 하시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았듯이 우리도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로서 새로워져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